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예배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조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첫 예배, 또 여러분들이 첫 예배를 드렸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그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내 마음에 새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쓰임 받아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나 큰 사역이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것, 그런 것 다 내려놓았지요. 그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마이크도 생겼고요. 건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처음보다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아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처음 예배와 처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갈급함과 간절함,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아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마음이 흐려졌다면, 그 첫 번째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태워서 올려드리라고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잘남으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선함과 내 뛰어남과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단 하나의 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교회 일 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섬길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좋은 일, 도덕적인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모든 고집과 생각과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하는 숨바꼭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시편 13편 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55편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시편 69편 17절도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현장,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교만 때문에 인간에게서 숨으십니다. 그 이유는 죄와 교만으로 꽉 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인간에게서, 죄악이 많은 사람에게서 숨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숨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멸망받을 모든 것들을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그 기쁨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첫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말귀를 좀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아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숨을 곳에 가서 숨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마음 먹고 숨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숨은 것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찾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숨바꼭질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숨어서 절대 저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숨바꼭질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발견되기 위해서 그 놀이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놀이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찾지 못하면 저는 제가 있는 데서 뭘 두드려서 소리를 내거나 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앞에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그 문을 살짝 열어서 제가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저를 찾았다라고,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를 발견할 수 있게끔 아이에게 나타내 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숨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그 시편의 사람은 그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고 간구한 이후에, 아파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되었어요.
그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바꼭질의 순례가 바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킨다라고 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순례가 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찾으시고 추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내던져졌던 적이 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음침한 깊음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 속에 상황과 현실의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셔서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장 반짝이는 존재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사랑을 가지고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그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아픔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던 절대 잊지 못할 그 날 이전에도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연륜 있거나 권위 있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마음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또한 기억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의 자리에 올라서 5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를 아주 강대하고 부하게 만들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사야는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왕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돈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경배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입김이, 누군가의 의견이, 누군가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사야라고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내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철저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알았어요. 그 임재 앞에서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알았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는 탄식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될까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6장의 이 경험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에도 이사야는 많은 예언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 예언하던 모습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방법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예배도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전엔 추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배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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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합니다. 그 영화로운 소리로 모든 것이 요동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됐고 두려움과 감사가 공존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와 간절함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제단에서 가지고 온 그 숯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입술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입술에 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내 입술에 가지고 오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미련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야 나의 예배와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와 그의 자세와 그의 생각과 그의 사역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임재 가운데 잠기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사야도 전에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의 그 연기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요. 우리의 예배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숨기 위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가까이 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예배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완벽하게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달려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오.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높으심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